에스겔서 38장과 39장 중 38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에서 6절 김경 집사님. 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7절에서 9절 최복음조도사.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깨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3절에서 15절 김웅영 집사님.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애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마른 산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에서 17절 재복음 전도사.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애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김웅영 집사님 18절에서 20절 김웅영 집사님. 들어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절에서 23절 최복음 전도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릴 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39장까지입니다만 38장까지만 읽었습니다. 38장과 39장은요. 여기 지금 33장부터 에스겔서의 흐름에 상당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33장부터 쭉 지금 37장까지 우리 어떤 얘기를 만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셔서 이제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쭉 이어왔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38장, 39장에 어떤 큰 전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전에는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거기 38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로스라는 말이 요즘 우리에게 좀 익숙하실 텐데 어딘지 러시아를 가리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메색 있죠. 메색 족속이 중심한 도시, 그들이 이룬 도시를 가리켜서 모스크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저 위쪽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바랑 곡도 흑해 위에 지금 현재 그 지중해 있고 흑해 있잖아요. 흑해 그 위쪽에 사는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적도 없고 이스라엘 땅에 올 일도 없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거든요. 근데 이들이 언젠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날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8절 보시면 8절 첫머리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여러 날 후 말년 그러면 최후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끝날을 말을 해요. 어떤 끝날.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있을 줄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런 전쟁을 한 번도 겪은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든지 뭐 그쪽에 뭐 전쟁을 이스라엘 땅에서 벌인다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더더구나 38장, 39장까지 두 장이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 또는 이 본문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어. 그 대신에 이 본문을 실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이들은 반드시 말세 언젠가 주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걸 가리켜서 혹시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복과 마곡의 전쟁.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복과 마곡이 언젠가 쳐들어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냐 하고 보기도 해요. 하지만 특정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지 언제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라고 표현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들이 어디를 쳐들어올 거냐가 분명히 또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들이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어딘지 보이시죠?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산이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마침내 러시아 쪽으로 전쟁의 승리가 확정돼 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죠. 어, 미국이 개입을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러시아의 그 군사력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사정없이 너무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가 군대를 보내고 뭐 무기를 대고 해가지고 겨우 버텼던 거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그 나라들 가운데 땅이 몇 번째로 클까요? 우크라이나가 무려 다섯 번째로 커요. 그렇게 거대한 나라예요. 그 땅에서 뭐가 많이 날까요? 곡식이요, 곡식. 전 세계 5대 곡식 생산국 중에 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생산된 밀이 아프리카 난민이라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을 엄청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채우려면 이게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면 우크라이나에서 어디를 통해 가야 되겠어요? 흑해거든요. 흑해 쪽 그쪽을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거예요. 항구를. 그쪽 점령을 해가지고 곡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그다음 지금까지 뭐가 올랐느냐?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강한 러시아가 언젠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다? 아직까지 상상이 안 돼요.
아직까지 상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이전에 전쟁을 몇 번 겪습니다. 첫째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받습니다. 아시리아면 지금 어딜까요? 지금 있는 나라로 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쪽 나라가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까요? 아니, 그 먼 나라가 뭐 우리나라까지 와.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뭐 쉽게 우리는 일본하고 전쟁한다 그러면 가능은 하죠. 바로 옆이니까요. 근데 저 밑에 베트남하고 우리나라 전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말 같은 소리 하셔요. 그 중간에 나라가 몇 갠데. 이런 식의 이야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가 진짜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속국인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믿어졌을까요? 그 먼 나라가 무슨 전쟁할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실제 쳐들어와 버렸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역사가 지난 과거 역사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38장 말씀도 있는 거예요. 39장 말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과거에 이미 실현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미래에 이룰 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단, 이 본문은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의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읽으셔야 돼요. 16절 있죠. 16절. 뭐 전쟁의 이야기니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기억하시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언젠가 있을 것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목적을 말씀하세요. 이 전쟁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똑같은 표현을 하세요. 23절 봐보십시오. 23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23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 주변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39장도 좀 그런 편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6절 있죠.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런 표현들이 또 더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보시겠습니까? 22절과 23절. 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합니다. 이런 표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어,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니란 겁니다.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떤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많이 가나안 땅에 번성했다가 여기 에스겔서 33장까지 32장까지 말씀을 보면 거의 다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아주 극히 소수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괴롭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원치 않는 전쟁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민족이 되어달라 하는 말씀이 곧 여기 말씀인 거죠.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 있죠. 여러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여기에 담습니다. 자, 이런 식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전에 사실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근데 그 반복된 세상 가운데 바로가 첫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재앙 당하다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애굽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아니라 정말 참신이신 온전한 신 위의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38장, 39장도 그러한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 작정, 계획이심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삶을 우리는 또 원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얼마나 받았지? 다른 사람도 다 받은 거 아니야? 사실 그런 정도 아닙니까?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 내가 경험한 거에 보면 별거 뭐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진 것 같고, 더 많은 걸 소유한 것 같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는 힘일까요? 그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의 삶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만남이 그 다음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습니다. 힘들 때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힘든 걸 견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행복이 더 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근데 그런 분으로 새롭게 출발한 게 예수님 만난 이후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함께하는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 손잡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좋은 일만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33장 이후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뭐도 분명히 있다. 전쟁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 같은 일은 없나요? 힘겨운 일들 뜻밖의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러시아가 쳐들어왔다니 말 같은 소리. 우리 삶에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뜻밖의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분명히 내 삶에서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여기 삶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에스겔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질이 멸렬했지만 그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다시 잘 돌보셔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솔직한 말씀임을 우리도 봅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특별히 더 나아진 것,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누렸던 것, 그런 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손잡은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 힘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뜻밖의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간증할 수 있도록 이끄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오늘을 성실하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주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